그동안 우리 수요일 저녁에 기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웃을 위한 합심기도, 이웃을 위한 합심기도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주 옛날에 있었던 세 부족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마음에 드는 부족을 하나 골라보세요. 첫 번째 부족은 경쟁하기를 좋아하는 부족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 1등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음식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경쟁을 했고, 또 동굴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경쟁을 했습니다. 결국 서로 1등하기 위해서 죽이고 싸우다가 결국은 가장 강한 한 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곧 죽고 말았는데 이유는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족은 혼자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부족입니다. 이들은 혼자 사냥을 하고 혼자 일하고 또 혼자 동굴에서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들은 다른 사람의 처지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기 동굴에만 제방을 쌓았습니다. 이들은 후에 극단적인 개인주의자가 됨으로써 재생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부족은 협력을 좋아하는 부족입니다. 이들은 집단을 이루어서 사냥을 하고 또 필요한 물건도 교환을 하고 또 자기가 가진 기술 이런 것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은 마을 전체가 잔치를 했고 매우 즐겁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똑똑한 인성을 개발하는 방법을 발달시켜서 이 부족은 계속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세 부족 중에 어느 부족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아마 여러분들도 협력을 좋아하는 부족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래요. 협력은 21세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21세기 교육에 필요한 4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릴 텐데 암기를 한번 해보세요. 첫째는 협력, 두 번째로는 효율적인 의사소통, 세 번째로는 높은 사고력, 네 번째로는 창의력. 옆 사람에게 4가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옆 사람한테. 쉽지 않으시죠? 21세기 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4가지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요소가 협력, 협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잘 되지를 않습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협력하고 협동하는 것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대로, 선교기관은 선교기관대로, 구역은 구역대로 협력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속한 부서, 내가 속한 기관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깨트려야 할 요소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협력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어떤 집에 있었을 때에 발생한 일을 소개를 해요. 1절에 보면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던 중에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집 안에는 물론이고 집 밖에도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였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으니까 병을 고치고 싶어서 모였을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집에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심상채로 메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가 한계였어요.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는 왔지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미 집 밖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 집 안에는 더 많은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쩔 수 없지, 오늘은 일단 돌아가자 하면서 먼저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4친구는 거기에서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일을 시작을 해요. 그들은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환자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아내리는 방법을 계획한 것입니다. 사실 이 방법은 우리나라 가옥 구조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이해하시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집은 지금처럼 철근 콘크리트로 짓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허술하게 지었을 것이 분명해요. 대체적으로 그들의 집은 지붕이 평면입니다. 평면이었고 집 옆면에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굵은 나무로 대들보를 놓고 작은 나무들로 걸쳐 놓은 후에 진흙으로 발라서 비가 새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풀이나 집을 엮어가지고 그 위에 덮거나 또는 단단히 다져서 흙기와로 덮었습니다. 따라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친구는 큰 어려움이 없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이야기, 또 그 장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소리가 납니다. 얼마 후에 약간의 흙과 집이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지붕이 훤히 뚫리고 집 안에서 하늘이 보입니다. 그것도 잠시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이 지붕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마 침상이 내리는 4친구들의 얼굴도 보였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 앞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셔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5절 말씀이에요. 사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바랬던 말씀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건 사실 아니에요. 그가 듣고 싶었던 말씀은 11절에 나오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이 죄 사함의 선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를 사해 주는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죄를 사해 주는 문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 선언, 이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면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죄 사함의 선포에 서기관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저 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인데 예수님이 지금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 마음을 아셨어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독심술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래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이미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 보통 사람들은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더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풍병을 고치는 것은 우선 눈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죄를 사해 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고 그냥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더 쉽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죄를 사해 주는 것이 더 힘들고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 사함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중풍병도 고쳐주셨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세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순간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았고 일어나서 자신이 누워서
온 그 침상을 들고 그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기적을 본 모든 사람들은 다 놀랬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공동체가 협력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첫째는요, 공동체의 믿음이 한 사람을 살립니다. 충북 보원에 가면은 보나콤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좋은 공동체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보나콤에서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공동체란 도저히 함께 지낼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사는 곳,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곳, 그렇게 살다가 어느새 내가 변하는 곳. 참 멋진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풍병자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상에서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선언해 주었고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믿음은 친구 4사람의 믿음인가 아니면 중풍병자를 포함한 5사람의 믿음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5명 모두의 믿음이다, 그렇게 보아져요. 하지만 의미로 보면은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믿음이 대단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행동이 남들에게 조롱받을 수 있고 자신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나중에 집도 수리해줘야 하는 재산상의 손해도 감수하면서도 예수님께로만 가면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 한 사람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 모두도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든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데리고 오기만 하면 주님이 그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공동체의 믿음이 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협력이 한 사람을 살렸어요. 중풍병자도 친구들의 협력도 참 대단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의 집에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 의논만 했다고 그러면 친구는 고치지 못했을 겁니다. 친구를 불쌍히 여기기만 했다면, 그냥 불쌍히 여기기만 했다면 그 역시 고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결정을 하고 협력을 합니다. 중풍병자의 집과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집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들은 협력을 해가지고 누워있는 친구의 침상을 한 귀퉁이씩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왔던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붕 위로 올라갔고 지붕을 뜯었고 지붕에서도 한 귀퉁이씩 줄을 미어서 내렸습니다. 이 4 친구는
아마 키도 차이가 났을 것이고 힘도 차이가 났을 것이고 생각 역시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협력을 했더니 친구의 중풍병이 나은 것입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를 해야 물론 되겠습니다마는 개인의 생각, 달란트, 믿음 다 다르지만은 협력하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정말로 협력하기만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동체의 창의력이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친구를 고쳐보겠다는 열심을 품었어요. 그 열심이 심상치 아픈 친구를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장애가 생겼지만 그들은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환경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리겠다는 기발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누가 제안했는지 모르지만은 공동체가 모이니 한 사람의 생각보다 월등히 나은 생각을 찾아냈고 그 기발한 창의력이 중풍병자를 고치게 된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 구차하게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회사 때문에, 사업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핑계하지 않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의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창의력을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글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인데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잘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당신은 지금까지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해 왔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서툰 걸음걸이를 시작했을 때 당신은 처음으로 넘어졌습니다.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당신은 물을 먹고 허둥댔겠지요. 처음 야구 배트를 휘둘렀을 때 당신은 공을 잘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강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들은 홈런을 제일 많이 치기도 하지만 또한 가장 많은 스트라이크 아웃을 기록했습니다. 베이브 루스는 1330번 스트라이크 아웃을 경험했지만 714번의 홈런을 때렸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존 크래시는 564권의 책을 출판하기 이전에 753번의 거절 편지를 받았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시도조차 하지 않아 사라지고 마는 그만큼의 기회에 대해서 걱정하십시오. 당신이 시도조차 하지 않아 사라지고 있는 그 기회에 대해서 걱정하십시오. 멋진 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을 시도해 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한 사람의 중풍병자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메고 와서 고침받은 사건에서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협력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더욱 협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협력하면서 거기서 창의력을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보여준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자체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런 것을 가해서 행동의 기도다 그렇게 말해요. 행동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전진했습니다. 뜻을 이루기까지 전진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야 한다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전진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를 말아야 됩니다. 결코 물러서지를 여러분들 말아야 돼요. 간절히 기도할 일이 있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전진하고 몰두하고 몰입을 해야 합니다. 강렬하게 기도 드리면서 몸을 민첩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고 존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열정이 없는 사람들을 귀하게 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쓴 사람들은 한결같이 열정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전심전력을 해서 다 했습니다. 철저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몰두해가지고 감당을 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을 완수하실 때에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까지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전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전진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전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간절함이 있는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입니다. 결코 뒤로 물러서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셔요. 간절함이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 가져야 돼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연합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장애물을 정복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장애물을 기회로 여기십시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세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나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 친구들의 문제, 정복해야 할 장애물을 주님께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장애물을 평지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서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간절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위한 간절한 기도, 합심 기도는 주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